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주일 아침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행하셨던 사건을 또 위주로 해서 또 행하셨던 일들을 중심으로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6일 동안 제가 설교 말씀을 드렸던 것을 한 장의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은 잘 보이세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이 그림은 한스 맵닝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으로 예수님의 순환을 한 폭의 그림 안에 다 그려 넣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 22개의 장면을 한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 첫 번째 장면을 좀 한번 볼까요?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에 상단에 이 그림이 있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나뭇가지를 흔들고 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흔들고 있는 사람들, 옷을 벗는 그런 사람들의 장면들이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저렇게 아주 작게 그려 넣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 정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죠. 장사치들과 그것에서 환전상들 좌판을 다 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내쫓는 장면입니다. 거기 제물로 쓰였던 양도 있고요. 예수님의 발밑에 잘 보시면 동전이 막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다음 장면이요. 가룟 유다의 배신입니다. 여기서 가룟 유다가 누구일 것 같으십니까? 저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녹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장면이죠. 다음 장면이요. 최후의 만찬 그림입니다. 예수님 얼굴 뒤에 후광이 비치는 분이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몸을 기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가룟 유다를 잘 보면 가룟 유다가 계속 나와요. 다음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를 드리죠. 아주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다 졸고 있습니다. 그 장면입니다. 다음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 또 그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런 장면들인데요. 그 옆에 보시면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죠. 대제사장 종의 말고의 귀를 잘랐죠. 그 그림이 아주 생생하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 위에 보시면 뭐가 보입니까? 수탉이 보이죠. 닭이 올 때에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저 수탉을 그려 넣었습니다. 다음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거는 거의 가운데 있죠. 또요. 그 다음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입니다. 보시면 요한과 3명의 여인들이 뒤에 보이고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 옆에는 구레네 시몬이 보이죠. 그 다음에 저 앞에 보시면 십자가에 달릴 2 강도도 지금 보입니다. 그 다음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장면을 순차적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른쪽 상단 쪽에 보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그림에서 아주 재미있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맨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한스 맨닝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준 은행가였던 후원자였죠. 은행가였던 토마소 포르티나리와 그의 아내 마리아입니다. 이 그림 안에 자기를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주었던 이 후원자들을 이렇게 그려 넣었다는 겁니다. 한스 맨닝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예수님의 순환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 이 중앙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이 이 그림의 가장 한가운데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어떻습니까? 약간 좀 작게 우측 상단에 아주 작게 그려 넣었다라는 거죠.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함스 맥닝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중 로마 군인들이 졸고 있는 모습을 이 그림에 그려 넣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간 것을 그려 넣을 수도 있었고 무덤에서 나오시는 예수님만 그려 넣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로마 군인들이 졸고 있는 이 모습을 이 그림에 그려 넣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그렸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에 군사들이 졸고 있었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특히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본문은 졸고 있던 군사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대제사장에게 가서 보고하면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 사건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인간의 이성과 이해의 범위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만을 좀 소개해드리면 기절설, 도둑설, 또 환상설, 탐욕설입니다. 기절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하셨다는 겁니다. 기절하고 계셨다가 깨어갖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둑설입니다. 제자들이 공모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후에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환상설입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예수님이 환상을 본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탐욕설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무덤을 찾아가 놓고 아무도 안 계시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 중에서 도둑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도둑설이 여러 가지 가설들 중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막으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사실임이 입증된다면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자신들의 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은 세 가지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어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들은 불안해서 총독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사후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3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에게 군사를 동원해서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에 빌라도는 66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다 막아버리고 임봉을 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어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불안해하면서 안절부절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이 그들의 귓전에서 여전히 계속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기억하면서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사건을 4번이나 들었던 제자들은 정작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모두 다 잊어버렸습니다. 반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마음을 졸였으면 유언비어를 퍼뜨릴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가짜 뉴스를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유언비어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제가 찾아보았더니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언비어에는 3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유언비어는 전혀 근거 없는 소문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들으면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겁니다. 아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이야기를 꾸밈으로 사람들의 뇌에서 지워지지 않게 한다는 거죠. 또 확산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에서 입을 통해서 계속 전달이 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유언비어는 계속 확산이 된다는 거죠. 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더 확장되고 확산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책임성입니다. 자신이 했던 말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추측과 출처가 없는 말들이 난무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진실을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순간 자신들의 부와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 그 건의가 나락으로 추락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감출 수가 없는 법이죠. 아무리 꽁꽁 싸매고 덮어둔다고 해도 진실은 분명히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유포한다 하더라도 결국 진실은 명명백백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숨기지 못하는 것 2가지가 있다고 하죠. 뭔지 아십니까? 사랑과 기침입니다. 사랑을 하면 티를 안 내려고 해도 어때요? 다 보면 티가 납니다. 아, 저 사람 둘이 사귀는구나, 둘이 만나는구나, 둘이 결혼하려고 하는구나. 예, 사랑은요, 티를 안 내려고 해도 티가 다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다 보입니다. 기침도 그렇죠. 기침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병원에 가서 코로나 재확인 검사를 여러 번 했지만 결과가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 기침약을 먹었는데도 이 기침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고난주간 새벽 설교를 하루 정도 영상으로 하고 목을 좀 쉬어주면 괜찮으려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기침이 나오면 기침이 나오는 대로 설교를 하는 것이 내 사명이려니 하고 제가 설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처럼 사랑과 기침은 숨길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종교 지도자들처럼 여러 가지 근거를 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 말씀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무덤을 찾아간 여인도 예수님을 누가 옮겨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성경에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무슨 말이냐면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전했더니 제자들이 그녀의 말을 거짓되고 믿었지 아니한 말, 즉 허탄한 말로 여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고를 4번이나 들었던 이 제자들도 부활을 믿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말해봐야 입이 아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부활 사건은 숨길 수 없는 진실입니다. 만약 이 부활 사건이 거짓이라면 벌써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진실이 드러났을 겁니다. 오늘날의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나 궁금한 이야기, Y 이런 시사 프로 등의 이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 번 증거하셨는데 그가 살아나심으로 그의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났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충분한 사건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심판 때에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즉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천국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모두가 다시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유언비어에 미혹되거나 흔들려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낙심과 절망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어두운 세상의 별과 같이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천국 시민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돈으로 사건을 감추려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15절에 보시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경비병들에게 주면서 부활 사건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사람들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하도록 가르쳤다는 거죠. 만일 예수님께서 진짜로 부활하지 않았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라면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거짓말을 부탁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정말 떳떳하다면 사실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진실을 덮어버리고 거짓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주어서 입막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돈으로 입막음을 하고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까지도 늘 있어 왔습니다. 가룟유다도 눈이 멀어 스승을 배반한 것처럼 군병들 역시
돈에 매수당해서 양심을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분명한 증거를 목격했으면서도 진리를 말하지 않고 돈에 양심이 마비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어떤 뉴스가 가장 많이 나옵니까?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사망케 한 이씨 사건이 자주 뉴스에서 보도되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태국의 스노클링 의문사와 12년 전 교통사고 문제도 다시 재수사할 것이라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물질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물질 만능주의자가 우리의 사고 속에 팽배해 있기 때문에 비인간적인 사건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양심을 팔아버린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들에게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평강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셨을까요? 샬롬 에이레네 였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히브리어로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강은 영과 육의 평강이고 외적인 평안과 내적인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극도로 불안감 속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들이 의지했던 주님은 돌아가셨고 자신들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라는 이런 위기감 속에 문을 걸어 잠그고 지금 숨어서 불안에 떨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제자들에게 샬롬이라고 외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샬롬 에이레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평강이 곧 임하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강은 과거의 죄로부터의 해방을 말하는 것이고 현재는 화목과 안정과 번영을 뜻하는 것이며 미래에는 천국과 영생에 대한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심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죄로부터의 해방, 화목과 번영, 축복과 영생에 대한 평강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 평안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과 이 올리브 나무 교회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했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기 위해서 경비병들에게 구체적으로 사건을 은폐할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이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이런 거짓말을 지시합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때에 라는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옛날과 오늘을 막론하고 경비병들이 자신이 지키고 있는 시간대에 절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로마 군인 규율에 보면 경비병들이 경비를 제대로 서지 못했을 경우에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혹시 죄수가 도망가면 그 경비병이 죄수의 형량을 감옥에서 대신 살아야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도 한밤중에 근무를 서고 있는데 한 병사가 돌았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중대장님이 오셔가지고 쫙 돌아보고 있는데 맨 앞에 초소에서 총을 들고 조는 그 병사를 보고 너무 화가 나셔서 그 사람을 일주일간 영창에 보냈습니다. 그 어떤 병사도 보초를 쓰면서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잠을 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보초를 서는 것을 게을리하여서 시체를 도둑맞았다면 그것은 처벌을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경비를 제대로 서지 못한 경비원들에게, 이 경비병들에게 벌을 지금 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금을 주면서 뒷일까지 책임져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경비병이 경비를 제대로 서지 못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맞았다라고 총독 빌라도가 경비원들을 문책하게 되면 자신들이 나서서 처벌받지 않도록 손써 주겠다는 말입니다. 뒷일까지 다 내가 책임져 줄 테니 그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진실, 거짓을 진실처럼 꾸미기 위해서입니다. 하나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의 거짓말이 필요로 했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거짓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을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거짓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실을 은폐했던 총독, 돈을 받고 입을 닫은 군인들, 이 모두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장로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총독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나라의 위정자가 언제든지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바른 길, 옳은 길, 공정과 상식,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할 지도자들이 언제라도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과 정의로운 삶, 진실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장차 우리 또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부활의 진리를 믿는 성도는 평강의 삶을 살아갑니다. 거짓말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부활의 기적을 믿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날마다 평강으로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